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래서 그 전에 카톨릭이 많이 부패했었거든요. 이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성경 중에 사랑한 책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독립선언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자유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율법에서의 자유,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구속함을 받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대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듣기만 해도 여러분 뭔가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안 돼도 기대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좀 배경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성경 중에 서신서라고 이제 편지로 되어진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안 지나서 가장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돼서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돌아서기 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복음으로 돌아선 다음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에 믿던 이런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이런 규례들을 여러분 하나씩 다 정리해내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섰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준비되어 있지만 이를 부르거나 이를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알고 있던 누구를 부르냐면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나와 같이 이 교회 성도들을 돕는 성경 교사로서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바울을 초청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성경 교사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성경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누가 있죠? 바나바가 있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의 다 순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서열입니다. 서열의 순서대로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 교회에 장로님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름에 딱 주보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서가 보면 가나다 순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어때요? 이름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죠? 가나다 순이 아니라 다 뒤죽박죽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첫째는 먼저 장로님 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열입니다. 서열, 나름의. 그래서
이름 순이 아니라 서열 순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맨 꼴찌가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 맨 아래에 있는 것이.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누구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와 누구를 파송하는 게 맞아요. 바나바와 그 다음 순서인 시므온을 파송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바나바와 맨 꼴찌인 누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사울, 바울이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서 어때요? 많은 사람의 의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조금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성경 교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순서상에는 어때요? 맨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여러분 성령의 지시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때요? 선교 여행으로 파송받을 수가 절대로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13장,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더불어서. 근데 한번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장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혹시 이 자리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권할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누가 일어나요? 바울입니다. 복음을 믿고 돌아서는 것을 의심받았고, 그리고 서열상도 지금 뭐예요? 맨 아래에 있는 누가? 바울이 손짓하여 말하기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전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먼저는 우리 남자분들이, 그 다음 우리 여자분들이 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손짓을 들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구약 성경을 다 일일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그 약속대로, 그 구약의 옛 언약대로 누가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4장 1절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이제 누가 아까 파송받았다고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았다고 했죠? 이 바울 앞에 뭐가 붙여지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사도가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많은 사람이 의심했고, 그쵸? 서열상으로도 맨 아래에 있던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일들을 하자. 복음을 통해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 그가 확실히 복음에 돌아선 것을 알게 되자 그가 무엇으로 일컬음받기 시작하는 겁니까? 사도라 일컬음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부족하다 여겨졌던 그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가 인정받고 사도라 일컬음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제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이런 지역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는 여러분 한 지역, 협소한 한 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넓은 지역.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어때요? 한 교회,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이것도 고린도 교회, 한 지역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는 안 그래요. 여러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뭐래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갈라디아서를 한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보낸 편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어때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서 이렇게 돌려보라고, 돌려서 읽으라고 준 서신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특정한 한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게 보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이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년여의 이 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했으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돌아와서 한 2년여의 쉼을 얻게 되는데, 그 쉬는 과정 중에, 쉬는 그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들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어때요?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자격을 뭐예요? 문제를 삼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사도라 칭하여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뭐예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으로만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믿으십니까? 복음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 하냐면 복음 플러스 뭐 한다고 그래요? 율법과 할례를 더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대 출신,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여기에 무엇을 덧붙여야 되냐면 율법과 할례를 덧붙여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음,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 그 행위가 있어야 되고 할례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어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처해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제 지적하고 고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 이 배경들을 토대로 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문제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울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라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1장 1절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딱 이 1장 1절, 그쵸?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죠. 그쵸? 이걸 제일 먼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직 어쩌면 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자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 아직 익숙치 않은 이때에 그는 1장 1절에 딱 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나라와 우리가 협상을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사람으로서 여러 나라에 다 관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게 되죠. 대사를. 그래서 이 대사가 각 나라에 다 보내줘서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을 자기가 물려받아 위임받아서 파송, 보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가 누구를 대표하게 됩니까? 국가를 대표하게 되고 이 대사가 행하는 이 권한이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 그 나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대사는 여러분 자신이 보낸 나라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높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만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렇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만약에 상대편 나라에서 무시하거나 막 푸대접하면 여러분 이거는 결국 누구를 무시하고 푸대접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렇죠? 그 대사를 보낸 그 나라를 무시하고 푸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또한 누구의 대사예요?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사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바울을 만약에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그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이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원래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대로 박해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박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막 가만히 두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좀 처리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령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가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공문을 청해요?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누구의 권한으로 가서 박해하겠다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가서 내가 박해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권세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세로? 대제사장의 권세로 가서 박해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바울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갔다가 놓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끌어다 놓으려고 할 때 이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곧 누구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제 누구에게 그가 보냄받았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고 했죠. 그는 이러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가 전한 복음을 무시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단지 바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 여러분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박해하러 이 바울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이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는 예수님한테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만 박해했어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요? 이 복음이 훼손되면, 이 복음이 무시당하면 누가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 나 바울이 아니라 나를 보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요. 너무나 복음이 아닌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요, 저도. 복음, 말씀만 정말 전하는 것이 맞는가? 인간적으로 좀 즐겁고 기쁜 것으로 우리도 채워가면 안 되는가? 여러분, 만약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 일컬음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기쁘고 즐거워 모이는 동호회, 동아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 중에 아직 미혼에 속한 청년들이 큰 교회에 갑니다.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청년부에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서 자신의 짝을 만나려고요.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적어요. 정말 적습니다. 지금 우리 진선 자매 같은 경우에 지금 뽑았어요, 사람? 추가로 한 명 직원 더 뽑는다고 했는데 뽑으셨어요? 아직 안 뽑았죠. 네. 지금 진선 자매님이 자기 회사에서 홍일점입니다. 유일한 홍일점. 다 남자예요. 얼마나 경쟁률이 높겠어요. 그래, 남자로도 안 보이죠, 같이 일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고 보아도 이성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회생활에서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이성을 만나려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2차를 가요. 차 마시고 같이 교제하려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려고 여러분 2차를 가질 때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밥 먹고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끼리 끝나고 나면 가서 밥 먹고 술 마시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 이게 그냥 그저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사람을 이렇게라도 만나서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이들이 행한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까? 자신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
만약 사람의 복음,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면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전하려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에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 걸고 이것을 지키며 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벼이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 말씀샘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진정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만약 제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와 있겠습니까? 왜 그 귀한 시간을 그 먼 데서 오셔서 이 말씀을 듣겠어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이기에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진정 깨달아 이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가벼이 여기는 시대 가운데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둘째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만으로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덧붙였다고요? 율법과 할례를 덧붙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할례 하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율법 하시면 무엇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에 뭐가 나와 있어요? 수많은 행함이 나와 있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행함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뭘까요, 여러분? 할례는 차별이에요, 차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로 구분하였습니다. 구분 차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율법과 할례, 이 모든 것을 더불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특징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는 대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 없음, 거저 주어짐, 공짜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여러분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평강,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고, 또 평강, 구분하지 않는 것,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는 행위나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복음이 은혜와 평강으로밖에 주어질 수 없는가? 여러분 바울은 그 뒤에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건 인간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입니다. 인간의 출생.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으로부터 태어나 죄 있죠, 죄. 수많은 죄들을 행하며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죄들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디요? 악으로부터 태어나서 그 악함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다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단수로 우리 죄라고 하니까 그냥 죄로 보이시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 복수예요. 그래서 죄들입니다, 죄들. 그래서 악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나요? 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우리가 뭘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제 폰트가 여기 깨지긴 했는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거는 여러분 합성어예요. 하 플러스 마르티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part 해가지고 무엇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마르티아는 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역에 맞춰야 하는데 관역으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빗나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들이 죄잖아요. 죄.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이 악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모두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뒤에 뭐 시은이나 라엘과 라이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여러분 예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는 짓 보면 예뻐 보이고 애기들이라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겉만 보고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겉만 보고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이제 시은이가 그 또래보다 작아요. 체중도 작고 키도 작고 덩치도 그렇고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애 중에 한 여자아이가 이제 커요. 생각보다 좀 큰 겁니다.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일 정도로 커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시은이만 가면 마치 동생처럼 자꾸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막 껴안고 뭐 하고 막 귀찮은데 자꾸 가서. 여러분 뭐 덩치가 크다고 해서 힘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가 뭐 동생 안듯이 안는데 이게 안아져요? 안 안져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은이가 이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럼 시은이만 가면 걔가 항상 먼저 달려나가서 시은아 하면서 이렇게 끼었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어느 날은 시은이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 온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다쳐서 왔나? 선생님도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목마 태워준다고 태워줬다가 힘이 있겠어요? 힘도 없잖아요. 지가 목마 태워주다가 이 시은이를 못 잡아주고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터졌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시은이도 귀찮아하고 시은이도 싫어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의를 좀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고가웠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시은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시은이가 이제 덩치가 작고 잘 못하니까 막 가서 비웃고 막 놀리고 막 시은이를 다른 아이들과 못 놀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되면 왕따 같이 될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서 그래요? 그 아이에게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타고나는 거죠. 본능인 것이.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인간, 그래서 여러분 악으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행하는 게 뭐예요? 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합니까? 아까 4절에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하셔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행하는 게 죄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대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이 악한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셔. 골라내다라는 거예요. 골라내시고 또 이 악한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져내시다. 골라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건져내시려면 다 건져내시지 누구는 건져내시고 누구는 왜 건져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게 하시고 다 구원하시면 좋은데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믿지 않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선택과 유기라고 해요. 선택은 이제 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기는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려두심이 불공평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죠. 다 택하시면 좋은데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선택받아 있는 것이 마치 무엇처럼 여겨지냐면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깨끗한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진열대에 놓여 있는 상품을 하나님이 골라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골라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여러분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을 고르실 때 여러분 이 수박이나 저 수박이나 겉으로 볼 때 달라요? 비슷하죠? 근데 뭘 보고 고르세요? 소리, 뭐 꼭지, 무늬. 나는 내 판단에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에요? 아니죠. 그게 다 뭐예요 결국에?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톡톡톡 치는 것도 어때요? 내가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도 막 치더라고요. 이렇게 엉덩이 치듯이 이렇게 막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보고서 이제 이게 또 뚜렷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 자기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 주관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기에 좋고 달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렇게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거나 유기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 뭐예요?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치에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품의 매대와 같이 깨끗한 자리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선택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거들떠보기도 싫은 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디일까요?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깨끗한 상품의 매대에서 그냥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들로 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그 악. 그래서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 상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로운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그러나 상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만지기도 싫은 것이죠. 더러운 파리가 날아다니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더러운 쓰레기통.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 몸을 다시 찾고 골라내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어때요? 더럽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손 대라고 하면 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버리죠? 비닐장갑 끼고 하고 털어 넣은 다음에, 이거 분명히 내가 갖고 온 봉지예요. 내가 버리는 봉지인데도 이것도 이제 더러워진 거야. 괜히 느낌이. 그러니까 쏙 던지고 장갑 쏙쏙 해서 닿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제일 힘든 건 여기 이제 물이 떨어져 있을 때, 여기 물이 이렇게 음식물 물이 차 있으면 요게 이제 톡 닫히면서 물이 팍 튑니다. 다시 집에 가면 닦기라도 하면 되는데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타러 가야지.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러한 자들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통에 놓인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시는 거예요. 골라내시는 겁니다.
만지기도 싫은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그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건져내시고 골라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어주심.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인간들을 골라내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워지셔서 우리를 대속해내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 건져낼래야 건져낼 수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내시고 골라내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 우리에게 있어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에 아까 다른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율법과 할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덧붙일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행위와 차별을 절대 넣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은 뭡니까? 오로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저 차별 없이 복음으로만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저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이 복음되어지도록,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음의 의미를 희석시켜 놓고 이 자리를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만 교회와 성도가 교회되어지고 성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신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음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고 오직 복음밖에 없으므로 복음으로 인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